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수십 년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절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사형리를 비롯해서 뭐 많이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요절이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복을 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보다 밑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갖다 복을 빌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인간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타락해서 그렇지만 원래 우리 본성은 신적인 속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하고 우리가 기독교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봐요, 자꾸. 그것을 여호와의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투드로 패서 몇백만이 죽더라도 타협을 안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그냥. 나한테 올 때까지. 자, 그렇다면 성경과 우리 신앙이 누구의 관점에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신적 본성에 의해서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꾸. 자, 절에 가는 사람들은 불공 드리는 게 절대신이라고 믿으니까 글로 가죠. 모슬렘은 마호멧이 절대신이라고 하니까 글로 가죠. 그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마호멧보다 베러 베스트다 그러면 일로 오지 왜 글로 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각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입니다. 각자 각 종교마다.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일독 과정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너 철들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90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길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화내시면 우리 인생이 다 갑니다. 하나님 한번 화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긴 세월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 12주를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기초에서 나오면 성경에서 나와요. 예.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냐 하고 그냥 치리도 없고 잘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야단 치면 저 교회 가서 환영식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오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나중에 복장이 터지니까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신 겁니다. 니들이 해결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엄마가 이놈 말 안 듣네. 그럼 엄마 죽는 걸 볼래? 그럼 사춘기 때 엄마 죽어보시오.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정도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스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과 관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양식을 주고 싶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작게나마 에스라 성경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엄청난 룰을 범하지 않도록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제 생각이 안 들어가고 제가 어떤 만드는 독트린이 안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네, 저도 잡사로 한 7, 8년 있었습니다. 술, 담배 먹고 집사람이 교회는 가자고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그냥 또 동료들하고 술 먹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죄 받기도 하고 그런 잡사 생활도 해봤고요.
성령 체험도 오살리 가서 해봤고 교회도 세워봤고 40살에 시무장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엔 저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남은 여생을 다 바치자. 몇 명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여기에 제가 살기 위해서 또 제 가족이 살기 위해서 여기에 바치다. 이런 일심으로 나왔으니까 저를 믿고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선 예결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성경은 어떤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2000년의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 역사를 이끌어올 때 하나님이 선봉장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하고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안 따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불순종, 죄로, 반역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지질학자들도 이 지구를 딱 지표를 찍으면 예루살렘이 나온답니다. 성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우리는 뭐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같이 항상 배우고 듣고 그래서 한반도 그림이 그냥 항상 지구본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도 창세기에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발원해서 사방으로 흐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이름을 가진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도 나오는데 현재도 있습니다. 압록강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 에덴 동산 가짜 아니야.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그 강 이름을. 예. 자, 그래서 중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구약을 통독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이게 현재의 중동 지방. 좀 아시겠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같이 구약 성경하고 맞아지나 봤을 때에 아까 그 모습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리아나 터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한테. 특히 시리아는. 우리가 뺐겠죠. 예. 이렇게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면 에돔, 모압, 시리아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오래된 도시 다메섹. 오늘날도 있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데하고 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유신학을 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설화로 돌려버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솝우화처럼 꾸며내서 교훈을 준다. 예, 우리는 그런데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거는 오늘 어쩌면 시간이 나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지도 하나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교재를 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예습 듣기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서론적 부분을 할 겁니다. 서론적 부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이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죠. 이것을 한 권으로 묶어놨죠. 예. 성경은 한 권이 아닙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삼국지는 12권이라도 한 권입니다. 그건. 편의상 독자들이 보기 쉬라고 12권으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저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삼국지는. 나관중이라고.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 편하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묶여서 한 권 같지만 사실은 66권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저자와 맨 뒤에 요한계시록 저자와 시간상으로는 1600년. 그럼 이 많은 성경을 쓴 사람들은 몇 명이냐? 40명.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하고 동일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 하와를 꼬드겼던 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놈이 커가지고 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인이 곧 옛 뱀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뱀으로 나왔지만 용이 진화해서 용이 됐다. 그 얘기는 창세기에 있던 악한 놈이 요한계시록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66권이 다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써졌고 문화도 언어도 개성도 다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묶어놓고 보니까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면 뒤에 게 이해가 안 가네.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신약을 편협적이나 또는 의눈으로 보는 꼴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다 이해하려면 1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통독해서 통달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저기 BC 1500년 전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받았은 사도 요한은 AD 1세기니까 96년이니까 AD 100년 사람이면 1600년 차이 나죠? 시간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처럼 문자가 똑같고 인쇄술이 있어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으로 쓴 게 아니고 그때는 어때요? 책 몇 장 쓰려면 그냥 달구지로 하나예요. 왜냐하면 소가죽에다 쓰니까. 그러니까 다 섭렵을 못한 상태에서 그 뒤 성경들이 써졌고 이것이 한 군데 모아지지도 않았고 나중에 모은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쓰게 했던 감동을 줬던 어떤 분이 똑같은 맥락에서 결론이 똑같이 나야 되니까 사도 요한한테도 같이 안에서 감동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자가. 무슨 책을 썼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편지를 쓸 때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자의 동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동기가. 그래서 창세기나 쭉 넘어가서 66권 마지막 책까지 실제적인 저자는 따로 있다. 근데 그분은 손발이 없어서 손발이 있는 인간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저자 영감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책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볼 때는 IQ 90만 넘고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이 의향적인 면 저자와 연대만 숙고를 하더라도 이상하다. 사람의 어떤 능력을 뛰어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사람의 능력을 뛰어난다면 그 안에 기록된 것도 사람의 능력을 뛰어났을 때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예, 성경을 자꾸 과학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문학적 속성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예. 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한번 교재를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지를 예습 듣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왜 하나님 믿으러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죠. 보여줘 그럼 믿을게. 저는 하나님 보여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물질 세계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인간이 최고죠. 물질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였다 그러면 이제 환상이나 이런 건 제가 빼고 그런 건 영적인 체험은 빼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은 저는 그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근데 조금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제한적인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고의 틀에 확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가시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그분이 사람을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써지는 성경이 얘기한다면 무언가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근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 믿어지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확 믿어지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의아해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의 그런 저자와 기록 연대를 가지고 이런 책이 없고, 예를 들어서 세익스피어 같은 분들은 대문호 아닙니까? 성경을 본 뒤에 그분은 하나님이 만일 없다면 나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을 신으로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문호가 문학적인 엄청난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분이 성경의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면 하물며 IQ 200단지는 저는 항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최고의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앞일을 얘기하는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확 열어놔 가지고 담아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그냥 얼마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 요즘엔 하도 억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냥 빌 게이츠가 5천억 달러를 집어넣어 버렸어.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구해서 밝혀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실존하시고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그렇지 않죠. 세상 학문은 어떤 분이 연구해서 해놓으면 축적돼서 마스터가 되면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닥터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밝혀놓은 거예요. 더 이상 연구나 하나님은 성숙이나 발달이나 진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예언?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은 저축성,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까지는 앞날을 얘기하는 예언이 많습니다. 신약시대는 앞날을 예언하는 거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엄청난 예언의 책입니다. 자,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거다. 그대로 실현됐죠. 그뿐이 아니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은 300년 후의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나오면 내 제단 헐어버릴 거야. 여로보암아 잘 들어라. 근데 과연 요시아라는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었을 때 그 왕 이름이 고레스죠. 고레스라는 이름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점쟁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 저도 시골에서 점쟁이가 많은 동네에서 컸어요. 무주 부천동에서.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 그러니까 전부 복차 가지고 와 거기다. 근데 점쟁이한테 군 많이 해갖고 수지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점쟁이는 와서 엄청나게 난리를 피는데 과거는 왜 맞추냐면 그 점쟁이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귀신은 안 죽습니다, 용이라. 그래서 귀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창세기에서는 뱀이로 나왔는데 요것이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니까 큰 용이 나온다니까, 바다에서. 그런데 그걸 옛 뱀이라고 그래. 사도 요한이 몰라볼까봐 이 사람아 그게 창세기에 뱀이야 하와 꼬셨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미리 얘기를 하고 그 책은 이미 써져서 많이 돌아다녔어, 필사가 돼서. 그런데 그 뒤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몇백 년 후에 써서 또 거기다 붙여놨어, 예언서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인생들이 짜고 했다고 그럴까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문자가 인간들한테 나와가지고 다니엘서가 써가지고 앞으로 제국의 흐름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신상얘기 알죠? 금, 은, 동, 철, 주석 막 그 신상얘기 알죠? 진흙. 자, 그 정도 설교 들어서 아시잖아. 그 정도는. 그게 제국이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올 제국이다.
그 당시에 있던 거 금이고 바벨론이고. 그런데 그 뒤로 그런 제국들이 쭉 나왔는데요. BC 4세기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쭉 여행을 하면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써놨는데 어쩌면 다니엘서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뒤로는 성경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그 성취를 문자가 없을 때는 성경만이 그 성취를 이야기했고, 문자가 나와서 헤로도토스가 문자로 쓰기 시작할 때부터는 세상 역사가 성경이 미리 얘기한 것을 증명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까? 정감록 아시죠? 정도령이 나와서 한국의 수도가 뭐 어떻게 되고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세상에 떠들썩해. 한 3년 전에는 또 말세가 왔다고 유럽 어디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 그 예언을 했다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서 막 종말을 만나서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세상에 성경에는요 350가지 예언이 있는데 성경은 외면해. 이게 인간의 힘입니까? 인류를 조종하는 뒷심이 너가 있잖아요.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예언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따라갈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까지 성경의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그 헷족속 이런 족속들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없습니다. 중동에 가보면요 온통 사막이야. 다 덮였어. 그 봐라, 바벨론 그 흥대했다는 나라가 어디 있냐 도대체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했는데 19세기 20세기 초 들어와서 바벨론이 육피트에서 파졌죠. 총동문이 나와버렸잖아요. 자, 이제 노아 홍수에 노아의 방주도 곧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봐라. 가장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다이나믹한 게 아마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의 그 예언의 성취와 세상의 역사 헤로도토스 이후의 성취와 그 다음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책에서 말씀하시는 엘로힘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갖고 있는데요. 참 우리는 복받아서, 저는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 5,000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개화를 지나서 복음이 전도된 뒤에 저의 생명을 허락하셨냐고, 한반도에.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그러고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연애 편지를 한 손에 쥐고 있잖아요, 한 손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한 손에 쥐고 있잖아. 이 엄청난 역사를. 이게 1700페이지. 이게 엄청난 우리한테 큰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 안 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알 필요가 없는 거. 사탄은 언제 만들었어? 사탄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몇 마리나? 사탄이 말이에요? 명이에요? 개예요? 어떻게 씌어야 돼요? 사탄이 몇 명? 사탄은 몇 마리나 만들었을까? 안 기록되어 있죠? 왜? 그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연애편지 쓰는데 너에 대한 얘기나 써야지. 너에 대한 얘기, 사랑의 고백만 해도 이 사람은 게을러서 이거 다 안 읽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써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도 못 읽어. 영원한 세상을 약속한 책인데 이것도 못 읽어, 세상에. 나중에 에스라 성경원에서 여러분이 8번째 강의가 지나가면요, 눈물 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애증의 역사, 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눈물 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복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읽기 쉽게 3, 9, 27. 그리고 읽기 쉽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그래 창출 내민 신을. 근데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우리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2500년 앞선 얘기예요. 그거는 모세가 이걸 쓸 때보다. 그래서 하느님이 천지를 만드신 데부터 구존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내 백성이 생기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기록해라 해서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쭉 기록됐는데 한 권은 이렇게 39권으로 같이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돌아다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구약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약에서 인간들한테서 우리가 배울 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야단 맞고 혼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은 그냥 깡패 하나님이다 그래요. 왜 맞을 짓을 해 인간이. 하나님은 타협이 없다니까.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쭉 왔는데 39권이 이렇게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1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최고 호되게 하나님이 야단친 게 뭐냐면 청송가모소 바벨론으로 그냥 전부 옮겨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바벨론에 잡혀와서 보니까 최고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20살도 안 된 우리 유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하는 마르둑 씨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꿈도 생각나게 하고 꿈도 다 해몽을 해주냐 하면서 20살짜리 앞에 무릎을 꿇네. 세상 천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명한 한국의 유학생이 뉴욕으로 유학을 갔는데 트럼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세상 천지. 이렇게 상복을 받는. 그 당시에는 제국의 왕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구약을 쭉 공부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신정이에요. 신탁. 뭐를 왕이 하려면 가서 푸닥거리하고 귀신한테 뭘 받아서 얘기를 해라. 전쟁도 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에스라라는 최고의 선각자가 우리를 얘기하면 안창호 선생님 정도 됐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 신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망했냐 하면서부터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모세를 써놓은 책 가운데 신명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복의 복을 받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잡혀간다. 마침내는 기근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전쟁 준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질병 준다. 그래도 말 안 들어? 잡아간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그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당에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민족 재교육하자 하면서 그동안에 널려있던 책들을 쭉 못 씁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쓸 책 못 쓸 책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에스라를 위시한 학자 겸 그래서 에스라가 그래요.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자손이거든요. 모세 형이 아론이죠. 16대 자손인데 최고 학자야. 그 당시에 법률학자. 왕의 법률 고문이야. 그래서 가져와봐 하면서 그 장로들과 함께 추려봐. 이건 아니야. 이건 누가 가짜로 쓴 것 같아. 이건 진짜 모세가 쓴 것 같아. 딱 모아놓는데 보니까 39권을 모아서 이걸로 우리 공부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모세한테 10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다시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나라를 회복해 준다고 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긴 것이 세네갈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세네갈.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네가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들 제사들이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인 거예요. 그것을 본받은 게 대한민국의 공회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할 때 그렇게 집단 교육 좀 시키자, 우리도 깨어나자 했던 게 그 세네가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70년 하나님이 선고를 땅땅땅 70년 벌 받아 했는데 70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제국의 왕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같이 위대한 신이 어딨냐? 돌아가라. 유대민족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쳤는데 다니엘이 수염이 허옇고 한 90살 됐거든요. 그분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래. 나는 유대인인데 당신이 고레스 아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 아시오? 우리 그 선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150년 전에 당신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청동문 있지 않소? 그 우리 이사야에서 보시오. 그 당신이 무너뜨린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대. 해자가 쭉 돌잖아요. 이렇게 성곽을. 인간의 힘으로는 못 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간기 때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자가 보이도록 물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들어가니까 그거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당신 군인이 한 거야? 하나님이 물 빼가지고 이래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 당신 고레스라고 150년.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걸?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분이 알려주셨다. 그래, 그런 신 같으면 너희들은 돌아가. 그러고 나와 내 왕자와 우리 가문이 오래가도록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회복됐죠. 회복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되는구나 해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신약성경 맨 처음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400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게 부부관계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내가 장가들려고 너를 키웠다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정말 안 들으면 나 있던 대로 갈 거야 그래요. 호세아서 5장에 보면. 그게 뭐예요? 부부간에 부인은 여기 남겨놓고 신랑이 자기 시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부인 혼자 살아봐. 그러면 세파에 시달리지. 남편이 보호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 있던 대로 가신 거예요. 그냥 400년을. 그게 중간기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그러니까 유세치녀비 세상에 150년 시리아 전쟁에는 아까 얘기한 저 시리아와 이집트가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하고 만주에 있던 러시아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지금처럼 뭐 비행기 가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부 보병이죠. 그러면서 위에서 밑에를 칠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밑에서 이집트가 땅 찾으러 갈 때도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현지 조달해라 가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 다 뺏어먹고 여자들한테 다 못할 일 시키고 성전에 금 다 긁어가고 400년간을 그 중에서 150년간이 그 전쟁이었습니다. 시리아 전쟁. 인터넷 쳐보세요.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어요. 100년 전쟁이 있었죠. 유럽에서. 그 유도 아니라. 그렇게 초토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를 당하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다.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온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문을 딱 닫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니요?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 세례 요한은 그냥 낙태토를 입고 석청 이런 거 그냥 꿀이나 떠먹고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세례를 주러 하는데 세상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먹고 살만한 사람이 전부 세례만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안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런다. 그 정도로 이제는 메시아만 와야 우리를 살린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민은 회복이 안 된다. 그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골방 있다고 그래도 가지 마.
사막에 있다도 가지 마. 그런 날이 오지만 진짜 메시아는 아니다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식민지배에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나서고 죽은 사람도 3번이나 살리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가 정치인들 앞에 가면 도망댕겨 피하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되는 인종적 메시아 3가지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종적으로는 맞죠? 종교적으로 안 맞죠. 딴소리 하잖아요. 자꾸 성전을 헐라 그러고 막 안식일에 사람 고쳐가지고 막 싸웠었고 밀을 비벼 먹는데 야 이 사람아 배고픈데 어떻게 안식일에 죽이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죄야 이러면서 율법하고 어긋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배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자꾸 커나가니까 야 모여보자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아 하고 모였어요. 모여서 뭐라고 그랬냐,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저 젊은 청년 저 이단이 우리를 이겨먹겠다. 그럼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짓밟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저걸 이단으로 규정하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그러면요 치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귀신이 벌벌 뜨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단의 이름이 오늘날 신천지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교단 그러면 전 이단이야. 이것을 규정하려고 모였어요. 유대교 장로들이 랍비들이 얌리아라는 데서 AD 90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세력이 커지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종교회의 하자.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 유대교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교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믿자 하면서 에스라가 500년 전에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대교를 다시 찾자 그러면서 39권을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와봐. 그러면서 39권에다 도장을 꽝꽝꽝꽝 우리 유대교는 이것만 믿는다 하고 구약성경을 39권으로 확정해 놨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39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 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같은 건 사무엘서 해버려. 그냥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두꺼워도 상관없어.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을 그 유대교의 경전으로 AD 90년에 우리는 이걸 믿는 종교다 묶어놨어. 동시에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 예수교는 이단이다. 그 2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언제 구약성경이 확정됐다? AD 90년에 구약성경 이제 이해했죠? 구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신약성경도 처음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 하는 것은요. 신약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를 위해서 썼다 해도 그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다 죽고 그게 AD 100년입니다. 신약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자 한 것은 AD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은 것도 전부 다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셨습니까? 신약성경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AD 400년에 하도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이때도 이단이 하도 많이 나오고 막 신병을 봤다 들었다 하고 막 또 여자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2명이 나와서 설치고 하니까 어지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기독교다 하면서 딱 묶어놓은 것이 27권입니다. 그게 언제냐? AD 400년. 아까 구약도 우리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경전을 묶었다 그랬죠. 신약도
신약도 몬테누스나 이런 이단들, 말시온파나 이런 이단들을 이건 이단이야, 이 신약 성경에 어긋난다 해서 그 작업을 했던 게 AD 400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 정직하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냥 엄청나게 심의를 기울여서 썼겠지.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요, 갈 길은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생겼지. 그러니까 문제점은 막 터지지.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문을 써서 제자들이 가서 디모데 가서 읽어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 편지잖아요. 그냥 편지예요. 목사님들이 쓴 편지. 그래서 뒤에 뭔자가 붙었어요. 신약 성경은 서자가 붙었잖아. 고린도전서, 그게 서한 서자야. 편지 서자야.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설교문이다.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다. 이런 겁니다. 단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쓴 그분들하고 틀린 점이 뭐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계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바울도 막 환상을 보고 천국 여행, 천국 기행문 있죠. 바울, 나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쓰기를 사도라는 것은 기적이 동반됐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 쓴 목사님들의 서신이 성경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완전히 감동을 받았다. 자,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감화, 감동. 많이 들어봤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죠. 도대체 감동이 뭐야? 감동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부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감화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감화시켰다는 거예요. 또 무부죠.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들이 화도 내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이 막 시집장가도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시집 안 간 자매는 시집 안 가는 게 좋아, 막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요새 아가씨들이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짝을 안 주니까 시집을 안 간다, 늦게 가고 막 이런,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는 곧 네로가, 로마가 불이 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이라고 막 사차치 뒤질 때요. 근데 젊은 엄마가 아기가 있으면 도망가기가 쉬워, 안 쉬워? 못 도망가지. 도망가면 아기가 울어버리면 또 잡히고. 그러니까 큰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시집 안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나 뒷장 이런 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쳐요. 근데 그걸 쓴 사도 바울도 나도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눈물의 편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그 형성 과정을 알아야 그때 썼을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심정이 어떻겠다, 감동돼서. 그들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브했으니까. 이해했죠? 좀 어려워요? 예. 쉽게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막 신앙 용어만 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다 했다니까요. 평신도, 서리잡사, 서리집사, 한수집사, 협동장로, 시무장로, 목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 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도 나중에 모아서 그 작업을 한 것이 그로부터 300년 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저자들의 인간미가 철철 흘러나오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엄숙하고 경건하고 막 거기서 무슨 교훈만 뽑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는 가운데에서 내가 소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얻을 것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성경도 이해했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시대에 사시다가 나중에 사도들이 죽어가고 교회는 생기고 설교할 목사들은 없어서 설교문을 써서 보내줬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뺏겨서 회람하고 보다가 자꾸 이단이 생겨서 딴소리 하니까 사도들 쓴 편지를 모아보자 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300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구성을 알으려면요. 자, 오늘이 2019년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9일이죠. 지금 시계 보니까 9시입니다. 이거 어느 한 경점이죠. 자, 이 경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몇십 년, 시작이 몇십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나왔죠.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는데 이전에 그럼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셨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오늘날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 근데 성경은 쭉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면 아멘 하고 끝납니다. 아멘. 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뭐의 시작입니까? 물질의 시작이죠. 물질의 시작. 그렇잖아요. 물질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죠. 그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는 틀려요. 어떤 태초가 먼저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물질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요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물질의 비기닝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떤 근본, 원인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원인은 물질이 아니죠. 원인의 시작을 태초라는 단어예요. 그때는 그 태초가 앞서는 거예요. 훨씬. 자, 그러면 여기인데 태초의 물질을 만드는데 3장에 가니까 이불을 뱀이 유혹하죠. 그러면은 그게 사탄이죠. 사탄. 그러면 사탄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이 막 다다다다 하고 친구들하고 3대1로 잘난 척해요. 서로 하나님 한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그러니까 38장에 가서 욥 이리 와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이 왔다고 왔는데 하나님 막 그래요. 네가 세상 만들 때 있었어 거기? 욥이 없었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한 말도 못해. 하나님 한 40가지를 막 질문하는데 한 말도 못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결정적으로 말하십니다. 너는 없었지만 별들이 춤을 췄다. 성경의 별은 영적으로 천사입니다. 그게 이제 좋게 쓰이면 천사, 나쁘게 쓰이면 타락한 천사. 아셨죠? 오늘날도 뭐 잘나면 뭐라 그래요? 스타라고 그러잖아. 스타. 영적이나 물질에 똑같아요. 스타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돌 아닙니까? 우상. 이제는 건방지게 하나님을 빼고 뭐 무슨 느님이라고 그러대? 느님? 세상 기고만장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있었냐면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도 천사예요. 타락했을 뿐입니다. 천사예요. 자, 그러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안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앞에 계시죠. 예.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계시죠. I am who I am. 한마디면 끝납니다.
난 스스로 있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뭐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네.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나와요. 이사야서 2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놈들이 왜 타락했는지 나와요.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천하 누구도 뺏어가면 하나님께서 칵 죽여버리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찬양과 영광. 이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찬양을 뺏어가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올리는 찬양을 가로채려고 그러면 너 이리 와 탁 죽여버려. 헤롯 왕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올리는 영광을 뺏어가려고 그래. 하나님 그 양보 못해요. 절대. 찬양과 영광. 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은데 천사가 타락해. 그래서 또 하나의 영물을 물질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물질과 영이 함께 있습니다. 동물한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혼, 지각. 잠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질과 영의 세계에 교두보여요.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은 자동으로 따라서 타락해. 창세기가 그러죠. 아니, 땅이 뭘 잘못해서 엉겅퀴를 내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나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땅이 저주받는다. 엉겅퀴 낸다 이제 땅이. 예,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거 창세기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다가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11장 마지막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12장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나와요, 여기.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연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 다 들고 알았을 겁니다. 쭉 나가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장남으로 요거 좀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살인자가 돼버려. 가인이죠. 예. 그러면서 점점 노아 홍수가 6장에서 시작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결론 내리십니다. 요것들 안 되겠다 하면서 7장에서 홍수를 내리는데 이 5장까지 올 때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까지도 데려가 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6장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 양심을 주목해서 봤어요. 양심. 우리한테 양심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양심은 조금 타락해서 격차는 있지. 어떤 사람은 이걸 죄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죄로 안 여기고. 그러나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자, 사람을 죽이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100번을 그냥 사람 죽여도 괜찮다 해봐요. 내가 양심이 바뀝니까? 그래도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게 남아있지, 요 안에. 그 양심입니다. 그 양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한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에서 노아 8가지 걸 빼놓고 싹 쓸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나? 여러분하고 저는 어느 할아버지에서 만나? 아담 할아버지까지 갈 필요도 없이 노아 할아버지한테서 다 만나요. 제2의 인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가문으로부터. 비록 노씨지만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우리 노씨, 한국 노씨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제2세대 인류가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는 노아 때 와서 딱 끝났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으로 인해서 한번 내가 다 다스려보자 내 새끼들이니까 했던 것이 한 번 기회를 줬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또 해봤는데 이게 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는 내비두자. 그냥 내비두고 그 중에서 쓸만한 놈들을 고르자 하기 시작한 게 뭐냐?
그게 선민입니다. 선민. 그게 히브리 민족이고, 그래서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 먼저 선자가 아니고 선택됐다 이 말이야. 모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요놈들만 말 잘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요놈들을 본따라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받고 잘 사냐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너희처럼 산신령을 안 섬기다. 그러면 그럼 개종해라. 우리처럼 복받고 잘 살으려면.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그 꿈을 가지시고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집트는 이미 피라미드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정도로 선진국이었지만, 그것들을 뽑았으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무지랭이, 나라도 없고 족보도 없는 떠돌이 아브람 불러서 너 앞으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떠돌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아르박삭인데 그 형제가 막 아수르, 아람 해서 엄청난 나라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가장 약한 집안을 뽑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해줬다는 걸 알잖아요. 예. 어차피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상이나 만들고 거기서 팔아먹고 그런 거예요. 우르에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쭉 나온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대는 무슨? 양심 통치 시대, 양심. 제발 만물을 보고 어떻게 너희들은 수대로 꽃 하나 물 주기도 힘든데 저 무스코카 그 넓은 산림을 누가 키우는가 봐라. 그 물이 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전부 하나님의 해 하나 가지고 온타리오 호수 5대양에서 물 끌어다가 그냥 바람통에서 운반에다 다 뿌려버린다. 이걸 너희들이 할 수 있냐? 못하지. 그럼 누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서 나 좀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 마음이 보이죠? 그렇게 했는데 양심 가지고 안 되고 자꾸 세상에 조싸우냐고 넘어가니까 모델 케이스로 한 민족을 뽑아보자 했던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럼 구약 성경의 뼈대를 잡은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율법도 없고 뭣도 없고 양심 따라서 아담이 짐승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이 죄 사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빨가벗어서 갈 수 없는데 가죽 옷을 입으니까 이게 시들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갈 수 있더라. 부끄러움도 없이. 그게 우리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죄인인데도. 그래서 그걸 믿었는데 오히려 그걸 망각하고 사람들이 지편할 대로 자꾸 세상으로 가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대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창세기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경상에서 선민의 시대로 갔습니다. 그게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선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다 하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 이 시대는 계시가 적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문자도 없고 학문도 없고 가르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는 계시를 하는 게 구약 백성이에요. 눈으로 보여줘. 하나님한테 양 잡아 죽이면 죄사함 받고 기뻐 뛰고.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약은 눈으로 보여주는 계시다. 예, 구약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 교리적 계시다. 교리적 계시다. 자, 교리는 눈에 보여요? 머리로 해야 돼요?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머리로 믿어. 마음으로 내려가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방방 뜨고 몸이 뜨거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감동으로 일하라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머리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믿으니까 자, 그걸 믿게 한 것은 너냐?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믿게 했다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기억을 베드로전서 1장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베드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죠. 근데 예수님 부인했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힘이 솟는 것은 성령님이 이 안에서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져.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당신 죄인이냐? 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죄가 없대. 빌라도도 헤롯도 죄가 없다 그랬어. 빌라도 마누라까지 와서 죄가 없대. 그럼 예수님 죄가 없잖아. 근데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 그 믿어져? 예. 그럼 네가 죄인이면 네 죄 때문에 죽었? 예.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마음이 침체돼 가지고 내가 정말 믿나 구원 받았나 하더라도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예 하면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은 것 같은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서 성령이 없는 게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논리 정연하게 지성으로 우리가 지식, 인텔리전스, 우리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삼박자가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지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감정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의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낳고 되면 쩔뚝발이에요. 힘들어. 그러면 누가 와서 쳐버리냐?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요, 아말렉이 뒤에 처진 자, 병약자, 노약자들 막 죽입니다. 르비딤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우리가 구원은 교리적으로 받는 게 신약, 교리적 구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보이는 계시와 교리적 계시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아무 때나 신약에 와서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제1 독자는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나가면 시간이 가니까, 자, 아브라함을 해서 보이는 계시를 하려면 국가라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 놓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라 이름도 져줘버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름 져준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도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구약에만 있지. 그런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 왜요? 하나님이 이름을 져줬잖아. 그래서 이 국호는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엘. 하나님과 괴로 이긴 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려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라의 3요소. 눈으로 보이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국민을 다스릴 헌법, 주권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지, 땅.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교회. 교회 했을 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구원 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가라지 뽑을까요? 놔둬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도 다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믿음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문제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신천지가 문제 없어요. 거기는 인간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해, 다 그냥. 북한에 무슨 인민회의에 문제 있습니까? 북한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 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속으로 내가 진짜 교회 왔구나. 왜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예수님이 12명 뽑았는데, 엄청나신 하나님이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라지요, 가라지.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5,000명이 모여갖고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요, 가라지. 요한계시록 보니까. 아셨죠?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목사를 보고 다 추종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죠. 이단 보세요, 이단. 딴소리 합니까? 딴소리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린치해버리지. 왜 너 딴소리해? 진정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는 유형교회 가운데에서 그 안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형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교족부가 있고 없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몇 명이 모였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마 식민지 밑에 지하교회는요 2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소문나요. 잡혀가요. 카타콤 가보세요. 예배실이 이보다 작습니다. 거기에서 4세대가 거기서 나서 거기서 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햇빛도 못 보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교리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계시,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야.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국부로 시작해서 나중에 쭉 나가서 70명이 애굽으로 75명이 이사 가는 거.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서 성경은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몇 년이 4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430년간 뭐 했겠어요? 애 낳 키운 거예요. 애 낳고 키우고 애 낳고 키우고. 이 섞일까봐 큰 제국의 한 땅덩어리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다른 제국이 쳐들어오면 이 제국이 막아줘. 이집트가. 그리고 여기서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피가 안 섞여. 누가 잘난 사람이 종하고 피를 섞으려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쑥 뽑아서 자기 가문으로 데리고 가지,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 종처럼 살래 이런 사람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보존됐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죠.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민족, 내 사랑하는 것들을 430년간 종살이를 시켰을까? 그래야 혈통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뽑아오는 거예요. 저는 모판이라 그러거든요. 모판. 그래서 뽑아내는 것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그 정도면 숫자가 가자 해서 드디어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에다가 또 가둬놓는 거야. 사막에다가.